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머리 숙였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아버지께 나왔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거룩한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캄캄하고 어두운 암흑 같은 우리의 심령을 만져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혼란스러운 우리의 마음속엔 확실하고 분명한 목표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단되어지고 분명하게 비춰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시고 성령님 마땅히 빌 바를 생각나게 하옵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는 복된 기도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능력의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왔다가 마당뜰만 밟고 돌아가는 성도 없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받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낮처럼 이 낮에서 일어날 때 얼굴에 수심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잘 살아내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위로 올라온 이유는 아래 강단에 이 스피커가 고장이 지난주에 났는데, 여러분 이것은 스피치용 스피커고요, 마이크고 저 손으로 들고 하는 거는 찬양용이기 때문에 저걸 들고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이 방송 소리가 잘 들리질 않아요. 일주일 동안 저걸 고쳐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 올라와서 여러분들 듣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위로 올라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심장병에 걸려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날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간절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증자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자 이 사람은 이제 생명이 걸린 일이 아니겠어요.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속히 제게 심장을 기증할 사람이 나타나게 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자신의 생명이 걸린 기도인 만큼 그는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지요. 여러분은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기도가 조금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니, 참 무서운 기도죠.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 자기 자신에게 심정을 기증해 줄 사람이 빨리 생겨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건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누군가가 사고가 나서 누군가 식물이관이 되거나 아니면 죽어서 심장 기증자가 생겨서 그 심장을 내가 받아서 난 건강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거든요.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 사고가 나고 식물인간이 되고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과연 바른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해 주실 만한 그런 기도는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의 기도, 드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비교해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저에게도 굉장히 고민은 많아요. 갈등이 많았습니다. 기도하러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줘요.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 죽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부르짖으면 다 들어줘요. 이렇게 좀 기도에 정말 말씀을 전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제가 고민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본문에서 말씀 속에서 주님은 이대로 하래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요.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마음껏 기도합시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 기도하시면,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하고 선포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내가 전할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기도는 이런 거야 하고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냥 주님 말씀대로 전하겠습니다. 솔직히 주님,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분위기에 맞지 않습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그냥 주님 말씀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역사해 주시든 뭐하든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이런 거구나. 물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마는 사복음서 안에서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방법들은 참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이 방금 기도하고 오셨는데 저희들이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고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요한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디다. 그러니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밤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도를 새벽마다, 그리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곤 하셨는데, 우리 주님의 기도의 제목들은 어떤 것이었을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셨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다르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의 내용이 다르고 서로 다른 기도였을까요? 예수님이 드린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가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기도의 제목과 내용들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참 기뻤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지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종종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방향을 잘못 잡아서 엉뚱한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가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주 물어야 됩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새신자가 처음으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할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늘 우리의 기도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우리는 물어야 돼요. 주님, 내가 지금 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내가 지금 옳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건가요?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주님,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아무나 이런 기도를 요청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에 관심이 없는 사람 절대로 이런 요청하지 않습니다. 기도 가르쳐 달라고요? 기도에 관심도 없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에 뭔 방법이 필요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부르짖으면 되지. 내 기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내 기도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이런 기도를 요청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늘 옳은 기도를 하고 싶고 바른 기도를 하고 싶고 우리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지요.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가르쳐 주세요. 내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주님,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셨는데 예수님 어떤 기도 드리셨나요? 나도 그 기도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물을 수 있는 물음이요, 요청인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르헨티나에서 영적 갱신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 있어요. 아주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목사님이시죠. 장로교의 목사님이신데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참 이름도 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쓴 책 중에 참 자기 이름만큼이나 긴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대부분은 천국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참 길기도 한 제목이죠. 우리의 기도 대부분은 천국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자기중심적 기도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주객이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항상 우리 기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바른 기도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 물어보셨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지금 옳은 건가요? 주님,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기도일까요? 주님, 내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물어본 적 있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기도를 잘 배우시고 바른 기도 드릴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들, 다양한 기도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도,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지요. 이것보다 완벽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 함께 살펴봅시다. 표류를 당하고 배가 파선이 되어가지고 표류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구명보트에 올라서 겨우겨우 두 사람이 목숨을 부지하고, 그리고 구명보트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주님, 만약 저를 구해 주신다면 재산의 절반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도 희망이 보이질 않아. 그러자 이 사람은 다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나의 전 재산의 절반이 아니라 3분의 2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구제 활동하고 선교하는 데 쓰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루 이틀이 지나도 또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하게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 목숨을 구해 주신다면 저의 재산 전부를 하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말합니다. 여보게 거래를 그만해. 저기 섬이 보여? 하마터면 전 재산을 다 잃을 뻔한 거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지금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내 재산 절반을 드릴 테니까 나 살려주세요. 대답이 없어. 절반 갖고 안 되는구나. 주님, 내가 3분의 2를 드릴게요. 나 살려주세요. 대답이 없어. 주님, 살려주면 전 재산 다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거래입니까? 거래예요, 거래. 기도가 아니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어떤 내용들이 있나 하고 살펴보다가 원제라고 하는 스가 스님이 글을 올린 것을 읽어봤어요. 여러분, 스님입니다. 그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이런 글이에요. 기도는 욕망의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 부처님이라는 생각은 기도가 아닙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이야, 불교에서 스가 스님이 하는 말이에요.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도 기도인데 그 기도가 욕망의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과 거래하는 건 그건 부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죽은 부처에게 기도하는데도 거래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거래를 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걸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여러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 중에 기도다. 이건 정말 확실한 기도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 중에 기도, 이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그 다음엔 우리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마치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의 기도인 것처럼, 10계명인 것처럼, 계명인 것처럼 여러분, 기도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강조합니다. 기도는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우리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는 관계예요. 이 관계를 떠나면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만남인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사건이거든요. 그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만나고 아니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나세요? 만나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세요? 기도는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고요. 그 만남 속에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는 아름다운 만남의 사건이지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대화의 사건이에요. 대화가 나눠지면 나눠질수록 친밀해지고 관계가 깊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이런 인격적 관계를 떠난 신앙의 행위들, 이건 여러분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어요. 우상숭배에는 관계가 없어요. 우상숭배에는 관계가 없어요. 다만 뭐가 있느냐? 내 열심만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여러분, 우상숭배는 그게 전부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그걸 따라가려고 해요. 물론 그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관계성을 놓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나와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 그분을 만나고 있다. 지금 그분과 나는 대화하고 있다. 이런 관계성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기도에는 순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십계명에도 먼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계명이 나중에 나와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봐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드리는 기도들을 먼저 하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이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봐도 틀림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분명했어요.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셨어요. 이 잔을, 이 십자가의 잔을,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기를 원해요. 내 마음이, 내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그 길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주님이 우선이었어요. 주님이 항상 먼저였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랬어요. 주님의 기도, 하나님의 위한 기도가 먼저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여야 하고, 그 다음 우리를 위한 기도여야 해요. 이것이 바뀌어지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한 기도여야 올바른 기도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따라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구체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나는 누구죠? 그분의 자녀예요. 아버지를 찾아가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는 사건이, 이게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 이게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죠. 그래서 이 밤도 기도할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라고 말이죠. 아버지.
제가 그런 고백했잖아요. 6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참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많이 해봤죠. 운동선수, 축구선수가 되겠다고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뜀박질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축구를 할 수 있는 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데 보내주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과 원망을 안고,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그런 원망도 있었지만 참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에 대해서 참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 아빠 하고 부를 때마다 왜 그렇게 그게 부럽고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하나님께서 제가 6살 되던 해 교회 옆으로 이사를 오게 하셨고, 교회 다니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은 저에겐 특별해요.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와 함께 일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나와 아버지 좋았어요. 그러면서 그 어린 시절부터 쭉 생각하면 아버지는 나도 단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지난 50년의 그 생활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굳게 붙잡곤 하지요.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는 놀라운 사건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관계 설정이거든요. 관계.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사랑만 있어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아버지요 라고 시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밤도 마음껏 소리질러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내 맘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이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맘 만지시고 나를 도우시며 힘주시는 내 아버지, 여러분, 내가 볼 수 없는 상처까지도 만져주시는 내 아버지, 나보다 너를 더 잘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내 아버지,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는 복된 하루가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 첫 번째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 하나님, 이 말을 반대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라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가장 우선된 소중한 일이 무엇이에요? 내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말자.
내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자, 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아들이 되자, 자녀가 되자,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멋진 하나님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멋진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원합니다. 손가락질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침뱉음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도를 가만히 보면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건 별로 관심이 없죠. 내 기도 응답받는 게 중요하지 뭐. 여러분, 극단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고 주님의 이름이 비웃음거리가 되고 주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가장 먼저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순서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식이 진짜 자식 아니겠어요? 나 잘 되자고 부모들 이름에 먹칠하고 부모들이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된 그렇게 만들며 잘 되는 자식이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두 가지 측면.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측면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내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완전히 영접해서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우리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이 내 삶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면 그만큼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를 고치시고 만지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분은 토기장이가 되시고 진흙 같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빚으시기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재창조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평강과 희락과 의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서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의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차고 넘치는 삶. 우리는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환경이 좋고 상황이 아무것도 염려하고 걱정할 것 없으면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건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그분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가시는 그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기쁨이요 영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 강령, 이게 대표적인 게 팔복과 산상수훈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강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는 차별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걸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이란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차별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기준이 있어요. 윤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들이 있어요. 정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윤리 강령이 있어요.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온유한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게 복이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감사예요. 그걸 갈망하고 그걸 열망하며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이런 차별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기독교는 개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개독교래요. 왜 그래요? 차이가 없어요. 차별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추구하고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할 삶의 모습이 달라요. 세상의 소금이여 빛으로의 삶, 세상과 구별된 또 다른 새로운 삶,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하면 속옷을 내어줄 수 있는, 도저히 세상에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삶, 이런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거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의미예요. 이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이 세상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에 하나님 나라적 측면에서 보면 이게 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 하나님 나라적 측면에서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나라, 그것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로 구분한다고 말씀 늘 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것이고, 이 땅 위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해야 될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두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의 평강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청년들이 부른 찬양들 가운데 여러분, 그 찬양이 너무나 제게는 큰 감동이 되었어요. 하나님 이 땅, 우리가 밟는 모든 곳곳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예수의 향기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향기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죠. 폐암 선고를 받은 김동원 목사님, 폐암 선고를 받고 지내고 계시는데, 날기세라고 하는 책에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합디다. 날기세,
어떤 의미인지는 말씀을 들으면 알게 될 거예요. 암에 걸려보니 진짜 암에 걸린 게 맞다. 짐승이 덫에 걸리듯 나는 암에 걸려들었다. 온종일 암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늘 불안하고 우울했다. 목회하면서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나를 살려주었던 새벽 기도가 생각났다. 너무 좋고 기가 막혀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 날기새. 그 날기새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결심을 했다. 혼자만 하지 말고 나와 같은 처지의 암 친구들과 공유하려고 70 나이에 유튜브를 시작했다.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고 찬송 한 장 눈물 찔끔 흘리며 부르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든다. 13만 명의 구독자들과 함께 하루를 여는 김동호 목사님,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살아도 세상을 뛰어넘는 크리스찬이 되어라. 천국은 하늘나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다. 영생은 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현재의 일이기 때문이다. 힘든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은 가능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은 따르고 천국 가면 또 다른 세계를 산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고 앞으로 여러분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적 측면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런 선교적 관점에서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이 밟는 곳곳마다 예수 복음 전해서 예수의 피가 흘러넘치게 만드는 거예요. 온 땅 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 전해서 예수의 향기가 이 온 땅에 가득한 곳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그 땅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물들어가는 거지요. 이 세상 구석구석 복음이 전파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두 가지예요.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예요. 하영전 목사님, 여러분 돌아가셨고, 제가 컨퍼런스에 가서 사랑의 교회 안성 수양관 가서 수혜마학당 컨퍼런스를 하면서 가서 첫날 바로 등록을 마치고 찾아갔던 곳이 사랑의 교회 안성 수양관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고 옥하는 목사님, 은보호가 은보인데 은보 옥하는 목사님 묘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찾아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그분의 모습에 자랑자랑한 그 깊은 영성에서 흘러나오는 그 설교하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부족하지만 참 나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올라와서 컨퍼런스에 참여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도 그리고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그런 분들이 아주 똘똘 뭉쳐서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돌아가셨습니다만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한 분이 남아 계시는 것 같아요. 교회 여러분이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종종 이따금씩 제가 좀 더 내 사명감을 고취하고 내 가슴이 냉랭해지고 차가워질 때마다 이분들의 설교를 듣고 납니다.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지지요. 그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암으로 죽어가면서 마지막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한 메시지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 이상씩 투석을 해가면서 피를 갈고 도저히 말씀을 전하는 게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이 말씀을 전합디다.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확실히 큰 분들은 달라요. 이게 생각하는 스케일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세계를 품을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품던 게 가장 큰 선교가 아니겠느냐. 대한민국을 전도하자. 그래서 그분이 제일 먼저 기도하고 전도하러 달려갔던 곳이 제주도더군요. 제주도. 우리 제주도를 복음화시키자. 제주도의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교회의 젊은 청년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많이 하셨더군요. 몇 년 후에 다시 제주도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제주도의 복음화율이 엄청나게 많이 높아졌다는 사실에 감격해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리면 됩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문제는 씨를 안 뿌리는 게 문제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하면서 마지막 그 온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외치시는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이 인천의 성시화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를 못 해봤다. 정말 이 인천의 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인천의 미추홀구, 인천의 동구, 서구, 부평구, 계양구, 연수구, 남동구, 강화, 옹진구, 이 인천을 성취하는 일을 우리 양원교회가 담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아웃리치를 하고 그래서 우상의 땅, 향락과 타락, 이런 땅, 인천 도시를 밟으며 땅 밟기 기도를 하면서 정말 뜨거운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인천의 거룩한 성시화를 위해서 여러분, 이 구, 인천 남구, 서구, 중구, 남동구 모든 구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 전략을 세우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히지 않게 해주시고 절대로
우리 양원교회와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날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이 비웃음과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도록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이 땅 선역의 구석구석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예수의 피가 이 땅에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가 온 세상의 악취를 제거해버리고 예수 향기로 가득 차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를 위한 기도는 다음 주에 생각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제목 갖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